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라는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신적인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도록 교회 안에 직분과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직과 신약의 사도직에 이어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권위를 목사와 교사, 여기서 말하는 교사란 지금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같은 이런 직위와 직책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직분을 주님의 교회 안에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직분과 직위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과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선지자와 사도직에 이어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의 중요성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직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위와 그에 맞는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고 오직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그래서 영혼들이 양육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러한 직분과 권위에 대해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과 그 직분을 통해서 수행되는 모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자적인 공권에 대해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마땅히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맡은 목회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합당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함께 협력하면서 섬겨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벨직 신앙고백서 31조에는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거역하거나 경시하지 않으려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이 맡은 일로 인해 높이 존중하고 되도록 불평과 다툼과 논쟁 없이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경의 진리를 쫓아서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관계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목회자의 직분에 대한 성도들의 올바른 이해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존경이 없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교제를 하고 서로를 위하는 일이 거리낌 없이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와 좋은 관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희비애락을 함께하고 언제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이신 우리의 영혼의 모차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상호 간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올바로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지도하는 자들을 확신하라. 그리고 너희는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보고하고 답변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들이 기쁨과 함께 행하고 슬퍼하면서가 아니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들에게, 여기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모두 포함될 것인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영혼을 목양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자적 공권을 수행하는 그 직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라고 번역된 페이데스테라는 이 헬라 말은 페이도라는 단어의 수동태 명령법을 취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 의미는 순종하다, 그리고 설득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바른 진리와 원리를 통해서 목사에게 설득을 당하는 자들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신앙과 삶의 지침과 교훈을 설명하고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목회자가 알려줄 때 그 목사의 말에 성도는 언제나 설득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가르치고 목사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에게, 목사가 제시하는, 그가 말하는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원리에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올바른 판단으로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충심을 다해서 마음을 돌이킬 것을, 혹은 어떤 결정과 판단을 제고할 것을 말씀드릴 때 열의 9은
목사가 드리는 권면이나 충고나 판단에 순종하시기보다는 언제나 목사를 설득하고, 설득이라도 하면 다행이겠지만 막무가내로 결국은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대로 기어이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나 생각들을 제고하고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목회자의 간곡한 권면을 묵살하고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 행하는 많은 경우들을 본단 말이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을 듣고 뜻을 꺾고 돌이키는 경우는 결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설득당하는 쪽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입각한 모든 가르침과 권면을 수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경우들을 봅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거스리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종하라고 번역된 휘페이케데라는 동사는 휘페이코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것은 권위에 대해 복종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역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의 그 직분과 그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 권위입니까? 목회자의 카리스마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 성경에서 비롯된 올바른 신앙의 길의 지표인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며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모든 사명들을 앞장서서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공적인 권위입니다. 그런 직분으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자이기에 그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에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권위의 문제 앞에서 결국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깨어진 목양의 관계의 아픔을 그 갈등들을 보아왔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또한 그런 아픔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종종 목양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모순되게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를 그다지 존경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흔하게 대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성도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글들이 성도들의 개인 블로그나 SNS에 넘쳐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서로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토록 뒤틀려버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디서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두 가지 중대한 이유 때문에 24년 동안 목양을 했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목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말이 사임이지 성도들이 공동회의를 열어서 그를 해임하게 되죠. 한 가지는 교회의 중직자들 자녀들이 여성 해부학 책을 돌려보면서 음담패설과 젊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치리하는 과정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권징을 받아야 될 청년들과 그 사건을 증언할 청년들을 함께 소집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호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 마을의 유지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다수 이 일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담임한 교회의 전임 목회자였던 그의 외조부 솔로몬 스토타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집례했었는데, 성찬에 있어서 성도들이 참여할 자격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것을 그가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뉴 잉글랜드에는 입교를 하고 교회 완전한 회원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성찬에 참여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완전한 교회의 회원으로 자격을 얻으려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고백하고 경건의 열매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됐고, 그가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 회원이 되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들의 자녀는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신앙의 엄격한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도와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드러난 이유이고 사실상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올바른 성경적 목양을 성도들이 결국 집단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언제나 성경적인 엄격한 설교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에드워즈의 말씀 중심의 철저한 목회에 대한 반감이 그들에게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갈등이 커지자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 목사의 가정의 생활비, 사례비와 또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을 접대하는 일에 발생하는 비용들, 이런 것을 감당하는 일조차도 이제 성도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사모가 사치스럽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비난까지 덧붙여지면서 결국 18세기 조지 휘필더와 더불어서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이 탁월한 목회자가 결국 그 교회에서 해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결국 더 올바른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목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반대의 경우들이 더 허다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 성적으로, 금전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한 목회자에서부터 올바른 신학과 교리적인 무지 속에서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까지, 종교개혁 시대와 청교도 시대와는 비교 불가의 낮은 지적, 신학적, 영적 수준의 설교자들이 부실한 신학교를 통해서 다수 양산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과거의 성도들과 다릅니다. 예배의 환경도 그리고 설교를 접할 기회도 과거의 성도들보다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교리적, 신학적 지식을 두루 취할 수 있고, 유명한 설교자나
신학자들의 설교와 강의를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목사의 설교를 주일이든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기도 모임을 통해서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직접 그 설교를 듣지 못하면 영원히 두 번 다시 그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제 교회를 통해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이 되면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보다 용이해진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교회들이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설교에 대해서 오디오 서비스를 시작하고 좀 더 발전되어서 이제 동영상까지 제작되면서 이제는 지나간 설교들을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0년대로 진입한 지금,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이제 실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혜택까지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과잉 공급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일은 가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부흥 사경이나 되어야 가끔 외부의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사경에도 보통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유명하다는 혹은 유명하지 않더라도 설교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 신학 지식과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회자들, 거기에 이제는 성도들까지 가세를 해서 원하면 이러한 블로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신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들을 어렵지 않게 취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지극히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되고 성도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주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목양 관계를 더 아름답게 발전시켰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에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식 과잉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나가 다 판단하고 비판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2차 자료, 3차 자료에 이 파편화된 지식을 통해서 모두가 어느 정도의 지식과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이제는 설교도 마음대로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 어렵지 않게 판단하게 되고 비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성경의 지식과 교리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습득하고 배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신앙의 지식이 자라는 과정이 어머니가 한 아기를 정성을 다해서 품에 안아가지고 키우면서 젖을 먹이고 또 때가 되면 이유식을 하고 이제는 정성껏 밥을 지어가지고 먹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갓난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듯이 발육하듯이 그렇게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혹은 독서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도구를 통해서 급격히 신앙의 지식만이 증가하게 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그런 지식이나 좋은 신앙의 양소를 보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지식이 자란, 아니 그 지식이 확대되고 증가된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쓰라린 가슴으로 한 영혼이 목회자에 의해서 인큐베이팅 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지식으로 머리만 커진 기형적인 신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의 신앙과 지식과 인격이 자라간 것이 아니라
지식이 지식을 확장시키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비판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심각한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판단자가 되어버리고 비판자가 되어서 모두가 신학을 알고 교리를 알아서 누구나가 다 이제는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망령이 이렇게 신앙 안에까지 이제는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분명한 명분을 가진 자들의 영혼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모두가 이제는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신앙과 관련된 깊이 있는 지식의 습득의 정도와 그 차이로 인해서 이제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 수준 차이가 벌어지면서 성도의 교제도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나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나의 신앙의 성장과 나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언제나 아픈 가슴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목회자의 영적인 도움도 섬김도 이제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필요하지도 않게 여기는 이런 신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 필요 없다는, 내가 알아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사랑과 존경과 믿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나의 지식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일에만 급급한 모습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서글픈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상적인 교회, 내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교회라 여기는 곳을 찾아서 오늘도 교회를 방황하고 배회하는 많은 무리들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의 무분별한 전파와 습득, 그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현실감 잃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자아를 잃어버린 신자들의 증가가 이제는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붕괴되고 지식의 팽창의 폐해로 인한 이제는 성도들도 모두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서 영적인 월권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정체불명의 신앙이 팽배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의 근본의 의미를 우리가 망각해 버렸고 목회자를 통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한 이 목양의 중요성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치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물론 목회자들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만든 목회자들의 저급한 자질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폐기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를 찾아서 믿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신앙의 모습은 그럼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요? 이러니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큰 혼란과 갈등 속에 매몰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더 발전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은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믿고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그들의 가르침에 설득당하고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됐구나. 내 판단이, 내 고집이, 내 감정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것이로구나. 그렇게 목양 관계의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이성의 수준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무질서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 이유를 그 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진정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나깨나 노심초사하기 때문입니다. 경성하기를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그리피네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깨어있다, 경계하고 지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양을 지키는 목자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는 그 목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목사의 삶은 은퇴의 순간까지 교회와 성도의 영혼에 대한 염려에서 결코 단 하루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삶입니다. 단 하루도.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언제나 그 마음이 자나깨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찾아가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삶입니다. 회개할 자같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 회개할이라는 아프디돔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책임을 이행하다, 보상하다, 계산하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의 신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답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보고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변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보고를 드려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지금 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가 왜 지금 방황하고 있고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지, 그가 왜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힘들어 있는지,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보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지만 교회 지도자는, 목사와 장로가 된 자들은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떠안고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한없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가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언제나 무거운 납덩이를 이 가슴에 올려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중압감을 느끼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성도 모두의 그 영혼에 대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지금의 영혼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직접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질문과 질타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파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성도가 뒤로 물러간 것이 마치 자기의 탓인 마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사도된 자기의 심장을 이렇게 열어 보이면서 고백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목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약함에 대해서, 그 신앙의 시험에 들고 뒤로 물러감에 대해서, 그 침체에 대해서 밤낮으로 애가 타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맡은 자의 부담입니다.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한 성도의 영혼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그것이 목회자들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인해서, 어떤 연약하고 마음이 병든 성도로 인해서 그렇게 애가 타는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루 종일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삶으로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비를 가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실족한 성도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 성도를 생각하는 애타는 마음을 쏟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목양을 하는 일은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코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목회자와 그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좋지 않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정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오랜 시간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서지 않는다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와 같은 특징을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목회자와 불편해지거나 멀어지거나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그 어떤 이유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진정한 목사라면, 여러분 눈에 그렇게 인정된다면 부디 성경에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심으로 스테나조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탄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이 목사에게 상처를 받으셨거나 혹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목양했던 목사에게 슬픔과 탄식의 이유가 되었다면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고통을 당한 목회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목회자의 과실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판단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자신을 여기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안고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슬퍼하게 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목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대해야 될지를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이 하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목사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섭리하시고 만나게 하셨고 그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절 예의 바르고 정숙하고 정결하고 서로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큰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목양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성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이 목양 관계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기어이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모든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소멸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 와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다 당과 팔을 지어서 교회가 4분 5열 되어버리는 오합지졸, 영적인 오합지졸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는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와 이 아름다운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언제나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이어가기 위해서 목양 간에 서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사도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들을 자기들에게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를 깨는
아주 저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깨트리는 이단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잖아요. 목양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갈라지게 만드는. 목회자와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깨닫게 하시든지 나를 깨닫게 하시든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리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태가 다시 복구되고 복원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묵묵히 기도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모든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질서를 허물고 권위에 도전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삼게 될 때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만 찢겨지고 상처를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정통의 교리와 바른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질서와 세워진 그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관계를 지향해 나가지 않을 때 성도는 바른 목양의 관계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헐벗고 고독하고 그 영혼의 냉랭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의 믿음과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표현하듯 하나님 앞에서 더 없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목사에게 밥을 사주고 양복을 사주고 뭘 맛있는 걸, 이런 것을 통해서 목사가 기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주는 작은 위로예요. 목사가 진정으로 먹지 않아도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성도가 회심을 경험하고 어떤 성도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런 모습들을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될 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목회자의 자리에 세우신 그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람을, 기쁨을 목회자가 얻는 거예요. 목사는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명예, 어떤 권력, 어떤 부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저하고. 그것이 목회자로 하여금 이 일에 생명을 바쳐 헌신하게 만드는 동기와 참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대들 모든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이 그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구절절 어디서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목회자들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성도들이 불순종과 고집과 오만함으로 목회자와 갈등을 빚고 그 권위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서 어떤 이유로든 고통과 슬픔을 목회자로 하여금 겪게 하면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급격히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고 감격적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샘은 마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급격히 냉각되고 마음과 영혼도 더욱 신령한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더 율법에만 매달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자랑을 삼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우리 영혼도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영혼은 강팍하고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고 언제나 그 마음이 차갑게 냉각돼 있고 그 자신의 영혼이 어떤 평안도 충만한 은혜도 없음을 느끼게 되는 이런 모든 신자들의 공통점은 그가 지금 목회자와 합당한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영적인 연합이 무너져 있고 그 관계가 뒤틀려 있고 어긋나 있고 느슨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가서 드리는데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 영혼이 나날이 건강해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언제나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목회자와 멀어져 있는, 교회와 멀어져 있는 성도의 영혼이 어떻게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영적으로 고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은, 영적인 희열을 맛보게 되는 일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들을 사랑한다,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안다면 내 영혼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는 영혼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유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사와 아름답고 합당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와 직분을 가진 지도자와 여러분들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 입게 될 수 있는 모든 영혼의 손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직분을 맡은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갈 사명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가 지극히 올바른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십니다. 이 땅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목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와 장로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멈추어지지 않는 갈등과 대립과 반목과 서로를 향한 증오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영적으로 갈기 찢어놓는 일들을 지금도 부끄러움 없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급격히 뒤로 물러가 힘을 잃고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숭고한 사명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직분, 그에 합당한 권위에 순복하고 설득당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고 그 목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예배, 가르침, 봉사, 섬김, 구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지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구현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눈에 오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허구한 날 교회에서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목사파 반대파 나뉘어져서 분쟁을 일삼고, 그러니 어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교회, 성도, 목회자의 영적 위상에 대해서 그들이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공멸의 지름길이 될 뿐인 거죠.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소리를 내도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내젓고 손을 내젓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없는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맛보는 곳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일을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중심에 목사와 성도가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함께 추구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질서와 그 권위에 따라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가치를 추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 복된 관계를 통해서 이 복된 관계 안에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셔야 되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여 세우신 목사와 더 아름다운 관계, 더 풍성한 관계, 더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를 이루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굴욕으로 여기는 매우 잘못된 시대의 정신이 성도들의 영혼까지 심각하게 오염을 시켜서 이젠 교회에서 누구나가 다 큰 소리를 내고 무엇이든지 따지고 판단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주 개념 있는 신앙으로 여겨지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정신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응어리진 분노에서 나온 무엇이든지 거부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악한 죄성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들이 다 잘못된, 과거 교회들이 모든 면에서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지극히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회자의 권위의 직분을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모두가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목회자를 위해 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 한 세대만 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아름다운 따뜻한 관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든 깨어지기 쉽고 돌아서기 쉬운 관계로 목양 관계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다니던 단골 식당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쉽게 교회를 옮겨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파괴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양 관계가 왜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고하고 오만한 자아를 깨뜨려 주시지 않고는 결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안다면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목양 간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간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날이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신앙의 모든 날들이 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안에 다 어긋난 뼈들을 원래의 자리에 맞추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목양 간에, 성도 간에, 직분자들 간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시대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부디 깊이 이를 생각하시고 쉬 잊혀지지 않는 은혜와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목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영혼이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다. 분명히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